새로운 여정 이 시리즈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오늘이 19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묵상했고 또 최근에는 이 출애굽에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큰 교훈이 있는 사건,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40년의 출애굽의 여정의 마지막 시간,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좀 살펴보면서 이 새로운 여정 시리즈 마지막을 조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거기가 아마 여리고성의 맞은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지나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파노라마처럼 땅에 아주 멋있는 장면들을 쫙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선 여기까지, 저 남쪽은 어디고 쫙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너 못 들어가. 너는 이 땅에 못 들어가.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저는 모세의 많은 설교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모세의 감정선을 한번 쫓아가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느보산에 앉아서 펼쳐진 그 평야와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저기가 약속의 땅이구나 그랬는데 넌 못 들어가. 그 40년의 세월 아니면 120년의 세월이 어땠을까 하는 그 감정선,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아마 출애굽기 저자가 우리에게 살짝 열어 보인 그 모세의 마음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드라마인데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은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많은 리뷰와 많은 공감과 이야기들이 풍성했던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정주행을 했는데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거기에 이 드라마를 꿰뚫고 있는 이야기, 그 표현이 아마 이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주인공 변은아가 자기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거리를 보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감정 덩어리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걸음걸이, 표정 하나에 그 사람의 총체적 감정이 배어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덩어리져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그 감정, 지금 어떤 감정으로 앉아 계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금 정의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반응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의 출애굽 광야 시간이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끝없는 불평 앞에서 고통의 눈물로 지새운 광야의 밤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양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날 불러내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이 백성들 보세요. 난 이 백성들을 낳은 아비가 아닙니다. 전 이 백성을 낳지 않았어요. 왜 저더러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저들을 인도하게 책임을 맡기셨어요?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보세요.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지금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공감하시죠? 모세만 힘듭니까? 우리 모두가 힘들잖아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망령에 사로잡힐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우울의 망령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면 사람의 영혼엔 오직 분노만이 남게 된다. 외로워서 화가 나고 피곤해서 화가 나고 남들이 행복해서 화가 나고 마침내 화만 나는 내가 싫어서 미칠 듯이 화가 난다. 고통스러우니까 내 속에 이렇게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원하는 모습은 이렇게 목표 설정해서 성취까지 직선으로 쫙 가는 인생을 원합니다. 근데 이렇습니까? 시작했다가 의심했다가 또 배웠다가 실패했다가 연습했다가 길을 잃었다가 이해했다가 고군분투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헤매다 보 40년 이렇게 돌아다니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쭉 나이 드신 분들 돌아보십시오. 직선으로 오셨나요? 우리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90%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헤매고 그랬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길을 잃고 헤매고 바보 같은 선택 때문에 돌아가고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선물을 좀 사야 되잖아요. 여행 갔다가. 근데 지나가는데 신발에 굽이만큼 높은 운동화가 하나 있어요. 수원이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저걸 하나 사자. 근데 늦은 밤이었어요. 문 닫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이제 없는 가게에서 또 이야기를 듣고 다른 가게에 가서 샀는데 하여튼 긴 이야기를 좀 다 줄이고 이제 돌아오려고 해서 한국에는 이거 얼마 하나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절반값이에요. 바꾸러 갔더니 백화점 문을 닫았어요. 아침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우리가 출국해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짐 들고 제가 속으로 이 바보 같은 놈 미리 검색해봤으면 이거 안 샀지. 그거 하면서 제가 계속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바보 같은 선택하고 그랬다가 돌아보고 이래 갔더니 저리 갔다가 또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 한 인생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감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만약 지금까지 큰 슬픔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리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잘 짜인 인생을 설계하고 건강하고 부유하며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 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무언가가 그것을 망친다. 돈이나 권력이나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고통의 촉수가 삶에 뻗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인생은 비극이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반전이 있습니다.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거 참 신비로운 주제인데 고통이 종종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더 깊고 달콤한 친밀함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아 그렇구나라고 깊이 묵은 인생의 기쁨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 실제로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그리고 고난 속에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특별하고도 풍성하며 가슴을 울리는 기쁨이 있다. 돌아오지만, 실패하지만, 멍청한 바보 같은 짓을 하지만, 거기서 오는 고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배울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받은 상처에만 현미경을 들이대지 마시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상실합니다. 내 받은 고통, 저 사람들이 밤낮으로 나에게 괴롭히는 것들, 내 가족 중에 누구누구, 내 회사의 누구누구,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지만, 그 상처에만 현미경을 들여다대면 인생이 주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망각하고 상실하게 돼요. 두 번째로, 40년의 헌신 끝에 밀려오는 짙은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놓으셔서 너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누굽니까? 당신들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첫 번째 사람인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당신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 이런 일 많죠. 우리 여러분 억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도 진짜 억울해 이러다가 돌아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이 억울함이 뭐냐? 한자로 보면 억제를 받아 답답함, 애머니를 당해서 원통함, 가슴이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불공정할 때 이 억울함이 느껴진대요. 불공정함을 느낄 때. 내가 이 수고를 했는데 왜 못 들어가? 하나님 왜 나를 가나안에 안 들여다보내줘?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 일로 피해를 입었으니 당신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잖아. 그 고통을 들어주지 않아 원통한 마음이에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데 영어로 옮기면 불공정, unfairness, resentment, 분노. 억울함은 다소 억울하게도 정확하게 번역되기 어렵다. 그러나 억울함은 공통적으로 보세요. 불공정에 따른 고통, 불공정에 따른 고통이라는 감정이 담기는데,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의 화두인 공정이 바로 이 억울함을 씨앗으로 해서 싹을 틔우고 있고, 이것이 무럭무럭 한국에서 자리 잡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책에 보면 고개를 들어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에 창궐하고 범람하는 억울함이 보였다. 누구 때문에 억울해? 이것 때문에 안 됐어. 나만 이랬어. 나만 차별받았어. 이 억울함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지금 시대 정신입니다. 특히 20대, 30대 남성들. 억울해서 지금 못 살 지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억울함, 모세가 느꼈던 억울함이 그 당신들 때문만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위에다가 말해라라고 했는데 안 듣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보세요. 그 분노가 있었잖아요. 고통 속에. 밤낮 고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저 바위를 그냥 2번 내리쳤는데, 자기 잘못도 솔직히 있지만 아니 저 정도 가지고 가나안에 안 들여다 보내주는 것, 그것도 좀 너무한 것. 저도 뭐 인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가나안에 안 들어간 게 복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안전하다라는 책에서 마크 뷰캐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형통하다, 잘 된다는 뜻은 아주 독특하고 기이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건강이나 재정 혹은 직업적 안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망가진 세상의 변덕과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도 아니다. 삶이 공평해지고 공정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뭐냐면 받아들임, 수용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나 억울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삶은 뭐냐면 수용에 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받아들임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자, 보세요. 모세가 한 기도, 유일한 시편에 모세의 기도라고 올려져 있는 것이 시편 90편인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거처 되신 주님, 인생을 세세토록 돌봐주십니다. 천지가 생기기 전에 주는 이미 계셨고 시작도 끝도 없는 홀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수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처놓은 인생들아 끝내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언제나 정해지지 않았지만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년도 주 앞에선 한날이 지나고 한밤의 꿈 같아라. 깨어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렀더라. 세월은 급류 같아 어느새 바다로 흘러들고 삶은 순간이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지나이다. 10절에 보면 인생 기껏해야 70분이고 80에 지나지 않으며 그조차도 근심과 수고 가득할 뿐 순식간에 흔적만 남길 뿐이라. 모세는 120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생은 70, 80일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40년 뭡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는 양치다가 불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년은 사실은 봉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귀하게 써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자격으로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특권이라 생각해서 나 왜 못 들어갑니까? 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겪은 부당함을 곱씹느라 내가 살아내야 할 숭고한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당해. 이거 억울해. 그거 생각하다가 내가 살아내야 할 인생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40년 수고의 끝자락에 밀려드는 깊은 섭섭함. 보세요. 모세가 자기 좀 넣어달라고 기도 안 했을까요? 신명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고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나 땅에 다른 어떤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 보고 싶어요. 40년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그래 저도 그 땅 한번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주님 대답 보세요. 이것으로 만족해라. 그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섭섭해. 서운해.
당장 그냥 때려치고 다시 양치로 가고 싶어. 여러분, 섭섭함은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치 친구처럼 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그러면 화가 나지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섭섭하고, 내 아내가 그러니까 내가 서운한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러니까 섭섭하고 서운한 거예요. 이 섭섭한 감정. 자, 이건 뭐냐면 슬픔이나 분노나 죄책감만큼 커다란 무게로 마음을 압도하지는 않지만 찰싹찰싹거리는 잔잔한 파도처럼 몇 번씩 평온한 마음을 잡아 흔드는 불편한 감정이래요. 섭섭해. 이게 찰싹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문제가 커지냐면 막 추측과 상상이 일어나요. 저 인간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 저거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자꾸 스토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점점 커지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섭섭함에 쌓이면 그 찰싹거리는 파도에 마음이 녹아들고 분노로 화내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남녀들도 헤어지거나 이혼하고 그러면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큰 일보다는 섭섭함, 서운함,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이거 몰랐죠? 이 섭섭함의 대명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둘째는 그야말로 그냥 사고뭉치였잖아요. 아버지한테 유산 얻어다가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다 써버리고 집안욕 다 먹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야단은 칠지언정 어떻게 이렇게 맞이해줘. 보세요.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왔어요. 집에 가까이 왔는데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주인 어른께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집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원래 본문에는 아버지라고 이야기 안 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섭섭한 거예요. 한 번도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아요.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섭섭함, 서운함이 이렇게 끝까지 차올랐어요. 서운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근데 이 상황을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큰형들,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큰형의 타입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착하게 살면 삶이 행복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실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만일 당신이 형인데 삶이 엉뚱하게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도덕 기준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격분할 거다. 나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당신에게 그런 일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것이다. 반대로 뻔히 본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이 잘못된 경우라면 어떨까? 그때는 자신에게 몹시 화가 나서 자기 혐오와 내적 고통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을 분노했다가 자기를 미워했다가 이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 섭섭함 이런 것들이 막 생겼다가 너는 내 이 꼬라지 왜 이러냐라고 또 자기 비하 속에 빠지게 되겠죠. 이런 감정에 압도되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헤매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한 행복에서 아스 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에 압도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감정에 갇혀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감정에게 운전대를 내주고 뒷자리로 밀려나 안전벨트를 채울 도리밖에 없다고 느끼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그 순간을 그렇게 느끼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노와 자기 비하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했던 말을 잘 보면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네. 하나님에게 막 간구했잖아요. 나 좀 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고 싶다고. 근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운에 빠져서 그냥 분노하고 미워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세는 그 과정을 지냈어요.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10걸음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분이라는 것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섭섭함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소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것과 같이 이처럼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가 어디에 있어? 그러나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시오. 여러분이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어 평생토록 이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오. 그래야지만 섭섭함에 함몰되어서 자신을 망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받았다. 너희 같은 백성은 없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구해주신 백성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방패시고 너희의 돕는 분이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계속 원래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영화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오래된 영화라 92년도 영화라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목사님이 맥클레인이라는 목사님인데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입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엄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말씀대로 잘 자랐어요. 이 둘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항상 사고를 쳤어요. 브래드 핏이 연기를 했는데 항상 세 사람이 이렇게 가서 플라이 낚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낚싯대를 샀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제 학교 기숙사 마당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 전도사 하나가 나와서 맨날 아침에 깡통 넣고 이걸 하고 있어요. 쟤 왜 저러나. 근데 이 플라이 낚시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목사님도 이 플라이 낚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종교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낚시를 다녔는데, 2째 아들이 낚시를 정말로 잘했습니다.
근데 도박하다가 도박빚 때문에 어느 날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주일날 했던 설교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돕는데 가장 서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을 끝내 다 알지 못하고 놓쳐버리곤 합니다. 섭섭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옮기니까 조금 뉘앙스가 줄어드는데요. We can love completely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두 번 반복했잖아요. 때로는 이 상대방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섭섭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서운함의 그림자에 눈이 가려져서 함께 울고 웃었던 그 깊은 사랑의 시간을 치워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 그 말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지난 40년간 동행한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휴지 조각처럼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부산 꼭대기에 모세가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너 못 들어가. 이제 이 말은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으로 충분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내가 가나안 앞까지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나 해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앉아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동생을 잃어버린 형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플라이 낚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합쳐지고 그 가운데로 강물이 흘러듭니다. 이 강은 세상의 대홍수가 깎아 만든 물길이며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흘러왔던 물길이며 태초의 시간부터 존재해 온 바위들 위로 흘러갑니다.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어떤 바위들 위에는 영원한 사건의 빗방울이 스며 있고 그 바위들 아래에는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 중 일부는 그들의 것입니다. 나는 강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I was haunted by water.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 강물들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마지막 노년에서 형이 그 이야기를 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이 좀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에 흐르는 강물처럼 억울함도 없었고 서운함도 없었고 지나간 모든 고통이 있었지만 돌아왔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감사였다는 것. 모세가 날마다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틀녘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어진 은혜 더해 주소서. 남은 생 즐거이 누리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로 세월을 맞게 하소서. 지나간 수고의 날을 헤아려 오는 날의 기쁨으로 돌려주셔서 젊은 날 힘겨운 중에 잃은 것들을 노년에 이르러 거두게 하소서. 주님 크신 능력을 드러내셔서 이 종이 불행 속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큰일 이루게 하사 주님 은택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소서. 새로운 여정이라는 시리즈 가지고 쭉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날마다 그래도 새로운 여정이라 믿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어땠든지 간에 오늘 또 새로운 날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도 인생은 90%가 돌아가서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90년, 90% 어떠한 것에 그것이 비극이라고 인생이 잘못됐다고 결정짓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주시는 기쁨 속에 동행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 서운함과 섭섭함, 억울함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써낸 스토리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만든 장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함과 섭섭함과 서운함들 속에 갇히지 말고 인생의 숭고한 삶의 목적들을 잘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흐르는 강물처럼 이 모든 역사 속에 내가 한 바위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 위로 강물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지나갔구나. That's enough. 그것만으로 충분해.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가도 괜찮아.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성공을 그냥 아쉬워하지 말고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